말씀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하늘 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니엘 12장 1절 한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다니엘 11장은 계속해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인인가 그것을 묘사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안티오쿠스 4세라는 한 개인이 넘어서 이 땅에 있는 악인들에 대한 그런 특징들, 그런 모습들을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36절에 나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우선 악인의 분명한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한다. 사사시대의 유명한 구절인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했다. 이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높여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신성모독한 말을 그들의 입으로 입을 벌려 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곧 악인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그들의 언어 생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안에 쌓은 것을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쌓은 것이 악이면 악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교만이 쌓여 있으면 교만이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짓이 쌓여 있으면 거짓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불평을 쌓으면 불평이 드러난다. 그 사람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인가 그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의 형통은 끊임없이 계속되는 듯 보여도 결국에는 그 마지막이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36절에 보면 그가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에게 완전히 쏟아 부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는 형통하고 그는 성공할 것입니다. 성공하거나 형통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쏟아 부어지는 그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안티오쿠스 4세의 성공, 곧 악인의 성공과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로마서의 표현대로 너희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너희가 더욱더 쌓는다. store up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너희들의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성공은 오히려 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이겁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을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형통이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과정 속에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항상 나 자신을 되돌아보고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내 안에 깊이 체험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있는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성공은 결국 그의 급작스러운 몰락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45절에 보시면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에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악인들은 당장 형통한 듯 보여도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급작스러운 몰락으로 그들은 삶을 이 땅을 마무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민은 다시 여기에 있습니다. 분명히 안티오쿠스 4세가 악하고 교만한 왕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그들은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32절에 보시면 그가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다.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키는 사람들, 곧 안티오쿠스 4세 편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을 거짓으로 타락하는, 본인도 타락할 뿐만 아니라 박해를 받기 싫기에 다른 사람들도 타락하는 유대인들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 또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이 땅에서 박해를 겪습니다. 사저굴에 들어가기도 하고 풀무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이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는 겁니까? 12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큰 군주라는 것은 강한 자, 그러니까 Great Prince라고 영어 성경에는 번역하는데 강한 자인 미가엘 천사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돕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것이 내 민족을 호위한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내 백성의 자녀들의 편에 서 있다라는, 너희의 편에 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호하다라는, 누구누구 편에 선다라는 이 단어는 변호한다 또는 심판을 집행한다라는 뜻으로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 곧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서서 변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 주신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시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을 들어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대적하지 못합니다.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이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에 날마다 평생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의 끝까지 붙드는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하나님이 여름 편에 서는 그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편에 서심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편에 서 계신 그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편에 서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고 그 손을 붙들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복된 일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멈춥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